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과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28에서 30절입니다. 배현자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이어서 유희영 성도께서 찬송가 338장을 블루스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 속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두 가지 부류의 삶이 있다는 것을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수고하고 쉼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구별하여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수고하고 그런데 괴로워지고 헛되어지고 무거워진다는 거예요.
전도서 1장 3절에도 사람들은 수고하지만 얼마나 헛되게 살아가는지 그 헛됨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수고하고 나서 도달하는 것이 무엇인가? 누가복음 12장 19에서 21절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그 어리석다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자신의 수고가 얼마나 무의미한지를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리고 헛된 노력을 깨닫지 못하고 그 헛됨에 이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어리석은 부자가 이렇게 말을 해요.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기 위하여 수고하였지만은 그것이 이르는 그 결말은 헛되다는 거예요. 수고하고 헛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수고하고 쉼이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수고가 있고 그리고 쉼이 있는 삶.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5절에는 안식일이 율법 준수가 아니라 쉼이 있는 삶을 증언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주님의 행동이 나타나요. 그러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인자께서, 주 예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쉼에 이르는 삶을 인도하시는가? 이 안식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안식일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안식이 먼저인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안식의 토대, 안식일의 토대가 되는 하나님의 안식이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지 그것을 알아야 돼요. 자료를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십계명이 나오고 그 중에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는 명령이 나오는데 그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시면서 그 토대가 하나님의 창조 때의 안식을 토대로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1절에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이 날을 거룩히 지키라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 토대가 되는 창조 때의 안식을 창세기 2장 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는 하나님이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키보 샤바트. 샤바트라는 말이 안식하셨다, 쉬었다라는 말이에요. 모든 일을 마쳤기 때문에 쉬었다는 거예요. 모든 일을 마치고 기쁘고 기뻐서 하나님이 함께 만물과 함께 쉬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우리가 그동안 잘 주목하지 못하고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해요. 창세기 2장 1절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라고 할 때에 이 만물에 대한 번역이 조금 부족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 히브리 원문은 바야쿨루 하샤마임 브하 아레츠.
브콜 츠바암. 브콜 츠바암이라는 말을 만물이라고 그냥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런데 실제는 이 츠바암이라는 말은 차바라는 군대라는 말에서 나온 말이에요. 츠바암이라는 말은 모든 그들의 군대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직역을 하면 하늘과 땅 그리고 모든 그들의 군대가 다 이루어졌다. 루터 번역인 독일어 성경에서는 그 군대라는 말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데 우리 한글 성경은 그걸 잘 못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하늘과 땅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군대들을 다 이루고 군대가 완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군대를 보시고 그 군대와 함께 하나님은 기뻐하셨고 함께 안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를 위하여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하늘과 땅 그리고 모든 그들의 군대가 다 이루어졌다. 흑암의 역사를 몰아내시고 하늘과 땅을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 하늘과 땅 그리고 그들의 모든 군대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군대로 말미암아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함께 싸울 수 있기 때문에 또 함께 싸워갈 준비가 되었기에 하나님의 창조의 그 비밀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낳으시는 사건 속에서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애굽 땅 종살이하고 있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을 애굽의 바로의 멍에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바로의 멍에를 끊어내시고 그들을 말씀으로 옮기십니다. 그렇게 옮겨지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의 멍에를 메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수고함이라는 것은 모두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수고하시는데 하나님도 일하시는데 우리는 일 안 합니까? 일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수고한 것이 헛되고 무거운 괴로움으로 끝나는 수고가 아니라 참된 쉼이 있는 수고가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의 멍에를 메고 수고해야 된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싸우는 자들이에요. 이스라엘을 그래서 낳으실 때 만드실 때에 처음부터 군대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이 군대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7장 4절에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내겠다는 말씀이에요. 여기에도 에트 치보타이, 에트 암미 분의 이스라엘. 이 치보타이란 말이 내 군대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냥 물건을 만들거나 그냥 노예들과 같은 사람들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함께 멍에를 메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영광의 역사를 위하여 함께 싸울 군대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군대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들을 부르신 여호와께서 군대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자꾸 망각을 해요. 그리고 헛된 싸움에 헛된 수고를 하다가 멸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호세아 12장 5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브아도나의 엘로의 하츠바오트. 하나님은 하나님의 군대가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민수기까지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이 군대로 편성이 돼서 군대로 모든 지파들이 군대로 일사불란하게 전진해 가는 그러한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군대는 히브리어로 차바, 이거 뿌리 동사도 차대 벳 알레프인데 그 실체적 의미는 힘있게 전체가 나아간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볼 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자마자 곧바로 막 전진해 가는 게 아니에요.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에 모아서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군대임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군대인 이스라엘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해야 할 일이 있고 싸워야 할 것들이 있는 거예요. 어둠의 세상이 아직 다 정복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흑암의 역사를 멸하는 하나님의 뜻을 함께 걸머지고 싸울 하나님의 군대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 군대가 되는 과정을 얼마 전에 군대 간 조카가 전화가 와가지고 전화를 왔는데 훈련 받고 나서 좋은데 배치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러냐? 그래서 잘 됐다. 열심히 해라. 시간 내면 놀러 와라. 그랬어요. 그런데 군대가 되는 거는요, 훈련을 해야 돼요. 훈련을 하고 싸우고 실전 감각이 있고, 여러분 보통 군인하고 특전사하고 월급이 달라요. 수당이 달라요. 왜 특전사에게 수당을 그 사람들은 훈련을 엄청나게 더 많은 훈련을 해요. 보통 군인이 안 하는 훈련을 아주 열심히 해요. 물속에도 들어가고 공중에서도 뛰어내리고 산속에 들어가서도 생존 훈련도 하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우리 대한민국 안에 군대가 제대로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어둠의 역사를, 하나님의 것을 방해하는 흑암의 역사를 하나님은 멸하여 버리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멸하여 버리실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군대와 함께 멸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과 땅과 그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군대를 만드시고 기뻐하신 거예요. 여러분, 농사를 지을 때 우리가 그래서 그 모든 군대의 장으로, 총사령관으로 사람을 세우신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모든 하늘과 땅의 군대들과 함께 이 어둠의 역사를 멸하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을 자라게 하려면은 내가 심는다고 됩니까?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과 바람과 구름과 흙과 모든 군대들이 도와줘야 되는, 함께 참여를 해야 생명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군대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군대와 함께 무엇을 싸워가느냐? 죽음을 멸하는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가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담의 실패 이후에 하나님께서 인류 가운데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내시는데 그게 이스라엘을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을 만들어내시면서 너희는 나의 군대다. 근데 이 군대는 처음부터 이웃 나라들을 짓밟아라. 그런 군대가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복을 나누는 생명의 군대라는 거예요. 생명의 군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대는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민감한 시대 아니에요. 환경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환경을 오염시킴으로 말미암아 많은 이웃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고, 환경을 잘 갖춤으로 말미암아 신선한 공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물건을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많은 향기가 퍼져나가는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군대기 때문에 훈련이 있는 거예요. 군대기 때문에 싸움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래서 나오자마자 광야하고도 싸우고 물이 없는 것하고도 싸우고 이방 종족들하고도 싸우고 자기 안에 들어오는 유혹과도 싸우고 계속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스라엘을 자꾸 싸움의 현장 속으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딱 붙잡고 의의 싸움을 해서 승리를 맛보게 하시려고,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그래서 고통스럽지만 싸워야 되고, 싸움 뒤에 승리한 자가 쉼이 있는 거예요. 싸우고 승리하는 자가 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부자처럼 평생 쓸 물건을 많이 모아두는 싸움만 하는 사람은 쉼이 있는 게 아니라 허탈한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영원히 쉼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영혼의 쉼은 영원한 생명과 의에 이르를 때에 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이라는 단어, 이 샤바트라는 말 속에는 이미 쉰, 벳, 타우라는 뿌리 동사에는 그 실체적 의미가 십자가와 함께하는 불이 있는 집, 즉 죄와 사망을 소멸하는 불이 있는 곳에 쉼이 있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을 소멸하는 불의 능력으로 날마다 싸울 줄 아는 사람들이 쉼이 있는 거예요. 삶은 그래서 날마다 싸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매 순간 싸울 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싸울 줄 아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불의와 의를 분별하면서 불의를 멸하는 의의 멍에를 함께 메고 싸울 줄 아는 사람. 그 군대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읽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의 말씀을 보면은 다시 보이는 거예요. 주님께서 부르는 자들은 그동안 헛된 것을 위하여 싸우는 자들을, 그래서 수고하고 수고냈지만 인생이 행복한 삶을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싸워야 할지를 모르고 많이 쓸 거를 모으는데 쓸 일도 없고 쓸 시간도 없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주님께서는
사람들을 부를 때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하신 게 아니에요. 그 내용인 즉슨 내게로 와라. 그리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도 지금 멍에를 메고 있다는 거예요. 멍에를 메고 있는 나에게로 오라 그런 것이지 멍에 안 메고 있는 나에게로 오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나도 멍에를 메고 있는데 너희들 나에게로 와라. 그리고 나와 함께 멍에를 메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들은 지금 이 땅 위에서 거짓과 불의와 죄를 멸하는 십자가의 싸움을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멍에를 메고 계신 주님께서 이리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멍에를 메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의 멍에를 같이 메자. 그리고 그거를 배우자. 그만 싸우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을 권세를 입히셔서 내보시면서 훈련시키는 장면이 누가복음 10장 17에서 20절에 나오는 70인을 보내는 거예요. 70인이 나가서 주님의 이름이면은 귀신도 굴복합니다 라고 했을 때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내가 너희들에게 권세를 줘서 귀신들을 이겼는데 귀신들이 눈앞에서 무너지는 것 정도에 기뻐하지 말고 너희들이 하늘의 군대와 함께하고 있음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너희 이름이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싸울 때에 하늘의 군대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기뻐하라. 너희 이름도 하늘에 기록되어 있음을 기뻐하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 때문에 쉼을 누리는가? 고난이 없기 때문에 쉼을 누리는 게 아니라 고난 중에서도 함께 하시는,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쉼을 누리는 거예요. 시편 46편 5절에서 7절에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만군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계신, 하늘과 땅과 그 안에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계신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을 들어갈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군대로서 들어가는데 군대로 들어갈 때에 개별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 대장과 함께 전진한다는 사실을 여호수아 5장 13에서 15절 사이에 나타내는 거예요. 누가 칼을 빼고 나타난 사람이 있어서 여호수아가 깜짝 놀라서 너는 누구 편이냐? 너는 누구냐?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하고 대적하느냐? 라고 했을 때에 그가 하는 말이에요.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군대로서 불의를 심판하고 거짓을 멸하고 죽음을 멸하는 싸움을 위하여 모인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군대 대장과 함께 전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들려야 돼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기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이기신 주님과 함께한다는 것은 우리도 이기기 위하여 군사로서 좋은 군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기기 위하여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을 이기기 위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이깁니까? 이 세상을 이기신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잘 분별할 줄 알고 잘 무찌를 줄 알아야 돼요. 거짓을 무찌르고 불의를 멸하고 죽음의 도전을 그걸 멸할 줄 알아야지. 주님이 도와주시는 디모데후서 2장 3절에도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 시간이 가까우는 그 시절에 그 편지로 권면하면서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들이 되었다. 주님과 함께 싸우는 자들이다. 그래서 고난을 받을 줄 알아야 된다.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주님이 멍에를 메고 계시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멍에를 안 메고 계신 주님이 부른 게 아니라 멍에를 메고 계신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이제는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의의 멍에를 메고 자유인의 멍에를 메고 진리의 멍에를 메고 이 세상에서 이기신 주님과 함께 그것을 싸우는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수고를 할 때 수고하고 헛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수고하고 쉼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의의 싸움을, 진리의 싸움을, 생명의 싸움을 주님으로부터 배워서 그것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할 때에 하늘의 군사들도 함께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계시록 19장 11에서 14절에는 의의 싸움을 하는 하늘의 군대에 대하여 보여주는 장면이 나와요.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주 예수를 따르는 군대가 하늘에도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땅에서 주님의 군대로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 2절에도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여러분, 이러므로라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히브리서 12장의 이러므로는 11장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11장은 믿음의 장인데 믿음으로 싸워 이기고 하늘에서 주님과 함께 있는 믿음의 성도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아직 이 땅에서 주 예수의 군사로 싸워야 할 것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결코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쉽지 않다는 것은 고난이 있다는 것이지 그 고난이 무겁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마침내 주님이 맛보게 하시는 그 승리의 영광을 맛보는 순간 지나왔던 고난이 가벼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승리를 맛보지 못하니까 싸움의 과정이 힘들게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나 승리를 맛보게 되는 그 순간 하루 종일 아말렉과 싸웠는데 승리를 못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거 얼마나 괴로워요. 그런데 하루 종일 싸웠는데 마침내 아말렉을 이겼어요. 그때
여호와 니시, 그 기쁨이 그동안에 싸우는 고난을 가볍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치열하게 싸워서 승리를 쟁취할 때까지 싸워야 되는데, 이게 쟁취를 못하고 포기하니까 인생이 공허한 거예요. 쟁취를 하는 것도 소멸될 거를 쟁취해봐야 그는 공허한 거예요. 진리를 쟁취하고 의를 쟁취하고 생명의 기쁨을 쟁취하기 위하여 싸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 지고 가시는 주님께서 내 십자가 내가 지듯이 너도 너의 십자가 지고 나와 함께 싸우자. 그러면 그 승리의 영광이, 그동안의 고난이 얼마나 가벼웠음을 맛보게 해줄 것이다. 고린도후서 4장 17, 18절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여러분, 우리가 고달픈 이유는 헛된 싸움을 하니까, 생명의 승리의 기쁨을 맛보지 못할 싸움을 하니까 고달픈 거예요. 주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의와 진리의 싸움을 함께 해 나가면은 그 의와 진리를 위해 싸우는 것이 힘든 것 같지만, 그 승리를 맛보는 순간, 아, 내가 그때 참기를 잘했다. 아, 내가 그때 괴로움을 회피하지 않기를 잘했다. 그것을 맛보는 거예요. 이기신 주님께서 그래서 내가 이겼고 너희도 이기게 할 테니까 이길 때까지 싸우는 거니까 포기하지 말아라. 이김을 맛봐야 이 기쁨이 있는 거예요. 쉼은 싸워 승리하는 자가 누리는 거예요. 헛된 세상의 것을 쟁취하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생명과 의의 영광을 쟁취하는 싸움을 할 때 그 쟁취하는 기쁨을 맛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그래서 주님과 함께 그 싸움을 하고 나야 쉼이 있는 거예요. 의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진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 싸움을 하는 거예요. 계시록 14장 13절에 그래서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 멍에를 걸머쥐고 수고를 다한 사람은 쉼이 있다는 거예요. 수고를 했어도 무거운 짐진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수고하고 쉼이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9절에서 11절에도 이스라엘의 실패를 거울 삼아서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싸울지에 대해서 말해주는데, 그 안식을 위하여 싸우라는 거예요. 쉼을 위하여.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도록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쉼에 이르는 삶은 창조자의 쉼에 토대를 두고 있습니다. 창조자의 쉼은 하늘과 땅과 그 안의 모든 군대들과 함께하는 기쁨의 쉼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신 이유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어 의와 진리의 생명의 열매를 위하여 싸우고 승리를 맛봄으로 그 고난이 얼마나 가벼운 것이었는지를 맛보는
그 영광을 향하여 살아가게 하시기 위하여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무엇을 위하여 수고할지, 어떻게 싸우고 어떻게 승리하고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그래서 그동안 수고했던 것이 얼마나 쉽고 가벼웠는지를 맛보게 하리라. 주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어 주님의 영을 따라 함께 십자가의 멍에를 잘 걸머지고 하나님의 쉼에 이르는 싸움을 잘 감당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생명의 말씀 속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멍에를 함께 맬 수 있는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멍에 함께 메고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잘 준비하고 잘 싸워서 생명의 승리를 맛보며 전진해가는 참 쉼에 이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40장 찬송하며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며 또 말씀 들으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적은 것이지만 구별하여 드리오니 드리는 손길들마다 기억하여 주셔서 날마다 말씀하여 주셔서 주님이 메신 그 멍에를 메고 승리를 맛보고 쉼을 맛보는 고난의 싸움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양집 2016번 전송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함께하심과 인도하심이 우리를 승리의 길로, 그래서 참된 쉼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부르시는 주님의 부름을 따라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멍에를 지고 기꺼이 고난받으며 그 쉼을 향하여 전진하기로 다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샬롬.